25장 13절부터 35절,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우리가 참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의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했던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좀 긴 본문이지만은 본문을 중심으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듬이는 자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듬이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며 그들에게 말했던 말씀대로 우리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그리고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것은 그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사실은 결국 누구에 관한 겁니까? 자기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석구석에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단지 이 세상 우리를 죄를 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인생의 이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시작되었던 그 구원의 완전한 계획들을 성경 속에 시작부터 끝까지 그 근원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그리고 마지막 종말을 바라보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려면은 오늘 그 엠마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처음에 왔을 때 몰라봤지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능청스럽게 물어보죠. 뭔 일이 있었냐 했을 때 그들이 슬픈 기색을 띠었다. 이렇게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고 그런 면들이 어쨌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기본적인 그 바탕이 있어야겠지만은 그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랑이라는 것도 온전한 사랑은 아니죠. 온전한 사랑은 우리가 믿어야 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로 말해 우리가 믿어야 돼. 그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기에 관한 그러니까 선자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한 2번인가 말씀하죠. 처음에는 이들을 책망하듯이 선자를 말한 모든 것을 더듬이는 자들아 이런 표현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말씀을 풀어주는데 그들을 향해서 모세와 선자들을 통해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말씀했다.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말씀해 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희한하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런 말들을 많이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말은 따로 있어요. 모든 사람이 드려야 될 말은 선지자들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드려. 그 모든 것도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도 빠뜨리면 안 돼요. 하나도 빠뜨리면. 로마서 7장 4절에 오늘 우리가 새벽에 찬양을 복음성가를 불렀지만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사를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달리신 그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 다른 이계로 이렇게 가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지. 그 십자가에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가서 다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갈 필요는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사랑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이루어지고 거듭난 자들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통과했다고 해서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다만 거기서 말씀하는 건 뭡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의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의미가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믿어야 된다. 모든 것을 다 믿어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단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 그 사실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의미가 뭡니까? 대속에 날 위해 죽으신다는 그 한꺼풀을 딱 벗겨보면 날 위해 죽으신 그 실제 효과가 뭐냐면 내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내가 옛사람이 죄 짓는 로마서 7장에 마음은 한구석에 사도 바울이 마음은 원함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행동은 둘째치고라도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 다 마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니 음행과 더러운 것 다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남의 마음속에 있는 거는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겉으로 다른 사람이 못 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보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양심적인 사람은 자기가 제일 나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 왜? 자기 속을 제일 사실 악하고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사람의 마음. 만물보다 부패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 마음이 눈에 보여요? 근데 그 마음이 눈에 보이는 존재가 딱 한 존재가 있죠. 누구의 마음이 보여요? 내 마음이 보이지. 내 마음은 볼 줄 알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옆에 사람의 마음은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차원에서만 그냥 보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도 내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이 또 다르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 만물보다 부패한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봅니까? 근데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인데 딱 한 존재,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이 가장 그 마음이 제일 더러운 자기의 마음을 보니까 여러분도 그 마음을 봅니까? 더러운 마음을? 이젠 그만 봐야 돼요. 네. 이젠 그만 봐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 마음을 내 마음에서 그 마음을 보며 살면 안 돼요.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봐야 돼. 그 마음으로 충만하면 이제 그 마음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들이. 그러나 그리스도로 그 마음 안에 살기 전까지는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고 했을 때 단지 우리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가 지금 알고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믿어야 됩니다. 다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믿었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이루신 그 구체적인 그 내용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그 약속. 오늘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듬이는 자들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죠.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관리, 이들이 또 알았죠.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줬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성장할 자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 주석들을 보면은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이들이 가졌던 어떤 믿음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속량이라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의 속량이란 그런 부분들을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나 이 민족적인 어떤 그 로마의 압제나 이런 데서 그들을 건져낸 그런 구원자로 아마 여기는 받았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뼛속 깊이 그 생각들이 뿌리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승천할 때도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모였을 때 사도행전 1장에 근데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됩니까? 그 유대인 뼛속까지 유대인들이 그들의 관심이 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이 나중에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나서도 그 사람들이 이게 성경과 이 지식으로 말씀으로 되지 않으면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했잖아요. 아니 성령 받고 나서도 그래요 안 그래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가 있을 때도 그렇지만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베드로였죠. 고넬료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물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환난으로 핍박으로 인하여 이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아마 그곳에 가서도 이방인들에게 아마 일부러 사실 이방인들과 접촉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유대인들에게 흩어져가지고 사마리아 뭐 어떤 여러 지역들 가운데 그들이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전에 도무지 주님의 말씀이 선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듣지 못하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나 감사하게도 근데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참고요. 더디 믿는 자들이야. 더디 믿어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예 안 믿어도 문제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가버나움 회당에 쫓아갔던 사람들은 아예 그 제자들, 심지어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다시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지 않았다고요. 어떤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다. 그 사람들은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그들은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가버나움 회당에서 구원의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었죠. 그 영생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데서. 여러분, 페이런하고 우리는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을, 특별히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뭐였어요? 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또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들에게 자세히 자기에 관한 말씀을 풀어서 말씀했잖아요. 그죠?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했다고 했는데 어떤 말씀들을 하셨을까? 우리가 상상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했겠지만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말했겠죠. 아마도 어디까지 말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그 내용들을 가장 잘 나타낸 성경에 요약해서 그리고 종합적으로 말씀한 성경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애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것을 선지자에 말한 것을 예수님 오늘 이 사람들한테 풀어서 말했잖아요. 말했는데 그것도 누구에 관해서? 자기에 관해서. 히브리서 말씀에 정확히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그죠? 오늘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도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히브리서 1장부터 전체까지 종합적으로 이 부분만 말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거기까지 예수님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결론은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보면 결론은 그게 뭐예요?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피하는 것. 요한복음도 자세히 말씀했죠. 그분은 예수님이 말씀해요.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것 또한 선자들이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그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루는 것은 생명을 우리가 영생을 주는 거나 준다는 말이나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첫째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생명, 로마서 8장 19절 30절에 말씀하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습니까? 생명이 같아야만 돼요. 같은 생명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났다고 했잖아요. 그죠? 한 근원에서 났다. 아마도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엠마오가 물론 처음부터 얘기했죠. 여기까지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신 것, 그죠? 그리고 피 흘려서 죽으시는 것, 어떤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런 것들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손으로 만들지 않은 창조에서까지 성소에 관한 그런 부분까지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자 대제사장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성량을 받으려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피는 십자가 흘렸지만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실제는 우리 혼들이 그 손으로 만들지 않은 그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된다. 거기서 영원한 성량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새 언약을 이루시는 첫째 것을 폐하고 선악과 연합된 우리 옛사람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의 마음, 옛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장사지는 바 되고 폐해져 버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모든 사람을 땅에서 이끌겠노라. 그 죽음의 다리로 내가 죽은 것처럼 예수님은 죄 없이도 죽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지만, 여러분 죄의 뿌리는 뭡니까? 우리 존재가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옛사람 존재 자체가 선악과 연합한,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존재를 뭐랍니까? 너희는 너희 합이 마귀에게 속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주소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원튼 원하지 않든 그 존재 자체가. 그것과의 결별을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에서의 옛사람과의 결별을.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결혼을 비유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다른 데 못 간대잖아요. 그죠? 남편이 죽으면은 자유롭게 어디든지 다른 남자를 만나도 된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로마서 7장 4절에 그 표현을 말하면서 내 율법에 죽임을 당했단 말이 이제는 다른 데 가도 돼.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그 마귀의 하나된 연합은 거기서 아무리 좋은 게 나와봤자 그게 뭐예요? 그래봤자 자기 의에. 더 우리를 죄되게 하고 우리를 더 지옥의 가장 아랫목에 앉게 하는 자기 의가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말씀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아마 이 두 사람들한테 얘기했다는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물론 긴 거리도 아닙니다. 25리니까 25리면 10km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10km면 거금대교 2번 왔다 갔다 하고 한 번 수업도까지 가면은 딱 10리인데 걸으면서 들어오니까 벌써 다 왔어. 엠마오에 다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목적지가 엠마오가 아니라 더 다른 데까지 가시려는 것 같아요. 눈치를 보니까. 근데 시간은 지나가지고 어둑어둑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마시고 오늘 여기서 엠마오에서 주무시고 마시라고. 그때까지도 예수님인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인지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몰랐을까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그냥 육을 입었을 때 모습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워. 우리도 부활하면 지금보다 훨씬 상태가 좋을 겁니다. 몸 자체가 다르지만 훨씬 상태가. 그제서야 예수님하고 식탁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했어요. 주님이신 줄 알았다. 그리고 알아보는 즉시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급하게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에 흥분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이제는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서 거기서도 이제 야 나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런 이제 서로 간증들을 하는 장면들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두 제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한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뜨거워지지 않았냐.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슴이 무엇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정말 복 있는 자는 오늘 본문의 표현만 가지고 본다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 오직 그 말씀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야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실제로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의 마음의 옛사람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을 얻어서 어제도 말씀했지만 이 생명을 얻었다고 또 그게 뭐 처음부터 이게 풍성한 삶을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뿌리를 내려서 여기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우리가 이 천국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어땠어요? 말씀을 즉시 듣지만 환란에 어떤 문제를 나면 바로 이게 효과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진리의 말씀에 먼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졌다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말씀처럼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정말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것이 우리에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사람들은 그나마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말했지만 믿으려면 들어야 되는데 듣지도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듣지도 못한 사람 이런 말씀들이 있는지 성경에 있는데도 성경은 이것만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는 이스라엘의 성령을 기다렸다는 것처럼 엉뚱한데 삼천포예요. 예수 믿는 걸. 그리고 그러니 당연히 그 목사의 말씀처럼 유기성 목사 말처럼 한국교회 교인들이 물론 모든 교인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잘하는 분들이 있지만 삶이 성경적이 않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것만을 믿고 이 안에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정말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는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